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특별히 역사서나 특별히 이런 선지서를 이해하실 때는 시대적 배경을 좀 꼭 염두에 두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묵상하게 되면 그 적용점이 좀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본문이나 그걸 시작하실 때는 이런 큐티책 앞에 보면 개론이 있죠. 그걸 꼭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구입할 때도 우리 성도들한테도 어떤 분들이 성경책 사주세요 하면 제가 꼭 뭘 보냐면 각 권의 개론이 어떻게 된다는 봐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수준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래서 개괄적이지만 이 저자가 누구고 시대적 배경이 뭐고 이 책의 주제와 목적이 뭔지 더 잘 돼 있으면 그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제가 그걸 추천해서 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잠깐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은 포로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포로기이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과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된 후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비록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만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이 포로민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가? 라는 회의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성전이 있으면 절대 안 망할 걸 생각했는데 현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뭐 그래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 근데 성전이 파괴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인가? 에 대한 그들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또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말뚝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고대에서는요, 고대의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뚝이 더 위대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릇보다 약한 분이 아니신데 그럼 왜 너희들이 실패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답은 뭔데? 답은 뭐냐면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왼쪽으로 듣거나 또 오른쪽으로 듣거나 막 그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말뚝보다 약한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큐티하게 되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34장은요 회복의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의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깨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냥 회복시키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던 그 왕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왕자의 역할을,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여기까지만 간단히 에스겔서의 개론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꾼과 선한 목자의 분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꾼 목자가 무엇이고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2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2절부터 10절은요 사꾼 목자로 표현되는 악한 목자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 이하부터는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목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목자는 양들의 주인은 아니에요. 양의 주인은 따로 있고, 이제 양의 주인이 그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목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통 300마리의 양이 있으면 거기에 목자 한두 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면서 계약을 맺어요. 네가 이렇게 내가 300마리를 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데리고 나가서 이 양들을 잘 먹이면 내가 약속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계약을 하냐면, 만약에 이 300마리를 주는데 이 300마리 가운데 네가 만약에 손상을 입거나 잃어버리면 네가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네 품삯에서 제하겠다라고 그걸 계약을 하고 이제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이 양들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 주인으로부터 이제 이 양들을 인도받아서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목자는 세 가지의 도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목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팡이가 있어요. 긴 지팡이. 지팡이 용도는 뭘까요? 그것은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끝에 있는 갈고리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곤봉이라고도 하고 또 막대기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 곤봉은 뭐냐면 이렇게 오렌지만한 정도의 크기로 된 곤봉틀이 있어서 이거는 짧아요, 막대기처럼. 그래서 이건 가까이에 있는 이리를 가까이 갔을 때 치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양들을 돌볼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또 한 가지 물매가 있어요. 물매하면 다윗이 생각나시죠? 다윗이 자기 양들을 살피면서
곰이나 그런 것이 왔을 때 물매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매는 뭐냐면 멀리 있는 이리 때 이리가 왔을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을 넣고 던져서 멀리 있는 걸 맞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팡이와 곤봉, 물매는 하나같이 자신의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때로는 그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저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이리가 한 마리가 왔을 때는 그 이리를 물리쳐야 되고, 이리가 때로 와서 양을 물어갔을 때는 변상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자장과 그 계약을 하는 거죠, 주인과. 자, 그런 의미로서 이 목자가 삭슬 받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싹이라는 것은 다른 걸로 말하면 하루 치면 일당이 되겠고, 근데 목자들은 하루씩 일하지 않겠죠, 그렇죠? 한 절기별로 하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품삯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싹, 품삯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은 37회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싹이라고 말할 때 어느 때는 긍정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좀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싹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볼까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같은 걸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보면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뭐냐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먹을 걸 줄 텐데 그거 먹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필요한 싹을 주는 거. 그래서 일꾼이 일하고 품삯을 받는 것은 괜찮은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악한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삭을 받는 것보다는, 삭보다는 이 꾼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싹은 괜찮은데 이 사람은 꾼이, 싹꾼이라는 거예요. 이 싹꾼이라는 것은 삭을 받는 사람이라는 건데, 꾼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꾼들은 뭐냐면 오로지 양을 돌보는 일보다는 싹새만 더 관심이 있는, 임금, 자신이 받는 임금, 이 돈에만 관심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싹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싹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싹의 정도가 아니라 온통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싹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오늘 3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야,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바로 아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왕과 선지자,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목자들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고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뭐 했습니까? 먹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7가지 그 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요.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는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여섯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일곱 번째는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이 포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압과 폭력으로 양들을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삭군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이 양들을 방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삭군 목자들은 뭐냐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처럼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들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돌보고 지키고 그들을 감싸줘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으면서 자기 배에는 배를 불리면서 그 기름을 사용하고 털을 통해서 자기는 유익하게 하지만 정작 양들을 먹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삭군 목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그룹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이 목자인데 이들은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왕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데 백성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배부른 데만. 또한 선지자나 제사장 역술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싸게만 초점을 두고 그들이 살았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그들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저 같은 목회자가 목양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양 일념, 양들을 돌보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자기 취미나 아니면 정치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과도한 정치적인 데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예요. 양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영적으로만 자기만 막 깊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회자가 있는데 성도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기도원에만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균형을 이루어야지. 목자들을,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나만 영적인 것 좋다고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실은 이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저희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 동기들 단톡방이나 밴드에 좀 이렇게 그런 관련된 이런 글들을 계속 올리는 좀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좀 제가 처음으로 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그런 글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사이트를 봤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게 균형된 것도 아니고 치우친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는 그 제가 동기를 보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 친구가 목양을 지금 하는 건가? 저 시간에 오히려 좀 더 다른 것들을 해야지 계속해서 저런 글을 올리려고 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서 올릴 텐데 또 그것이 가짜 뉴스로 밝혀지고 할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양들을 돌보는 게 중심인데 엉뚱한 데 시간을 쏟는 거예요. 우리가 취미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에서도 큐티를 하면서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저희 경천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천아, 네가 어차피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빠가 볼 때는 아빠가 신학교 가서 동기들이나 또 선후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목회자가 왜 딴 데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냐 가만히 봤더니 결국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던 것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은 곳에 없다 보니까
말씀 아닌 다른 걸로 뭘 해보려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천이한테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3P 바인더라고 시간 관리하는 그런 세미나도 보내고 한 이유는 이 시간을 네가 철저히 관리해라. 그래서 네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당연히 신학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책도 좀 많이 읽고 사고력도 좀 있어지고 좀 시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치우쳐서 보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대에는 일반 대를 나오고 신학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전공한 게 참 저한테 큰 도움이 됐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옛날 같은 그런 일반대의 그런 추억이나 낭만도 없고 또 배울 점이 없어서 오히려 신학을 처음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학부부터 보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거기에 빠지지는 마라. 어떤 프레임이나 어떤 단순한 것에 빠지지 말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앞으로 목회할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인데 네가 지금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침을 먹으면서도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보 알지? 우리 은퇴하기 전까지 TV 안 사는 거. 그래서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TV를 안 보기로 우리 가정은 선언했어요. TV 보는 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봐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왜 안 사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거기에 시간을 뺏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의 삶 가운데서 그 시간을 좀 뺏기기 싫은 거예요. 제가 나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TV가 없어도 충분히 제가 정보를 얻고 신문을 통해서든지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 보고 막 그런 거에 시간을 뺏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조심하죠.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보는 드라마도 좀 알아야 되고 좀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놓치지는 않고요. 하지만 제가 굳이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뺏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시간을 제가 쏟고 있다면 제가 사건 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건 목자에 대해서 경계하신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양은 절대 왕이나 지도자들의 양이 아니에요. 양은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다. 그러니까 내가 맡겨두었던 그 목자들의 손에서 다시 찾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무유기를 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여러분 표현이 재밌죠. 입에서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역할은 안 하면서 양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입에서 하나님이 그 양들을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는 이제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러분들 성경에 같은 단어 나오면 반복이라고 그랬죠. 원래 히브리 언어에서 약간 다른 차원이 있지만 여기서 찾고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양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해서 오늘 16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찾는다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 건져낸다는 것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이것도 역시 찾아낸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고 찾아서 본토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산 위에와 시냇가에서 다 거주하면서 먹이되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떤 걸로 먹이냐면 13절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여서 그 양들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과거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양들을 누워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듯이요, 양들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눕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양들은 일단 배고프지 않아야 돼요. 풍성히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안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 양들 사이에서 서열이 있거든요. 그 서열의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늑대나 이리 같은 존재가 없어야지 편히 누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누이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목자 역할을 하심으로 인해서 양들이 좋은 꼴을 먹고 눕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2절과 3절 4절에서 봤을 때는 목자들은 이 역할을 안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목자 역할을 다시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선한 목자는 한마디로 양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선한 목자의 사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 사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것은 말씀 사역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의도와 그 의미를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말씀 사역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좋은 꼴이라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은혜 받는 거는 내 감정이나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진정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첫 번째 은혜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로 이끌어내는 게 그게 귀한 말씀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그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건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잘하고 있다고 등 뜯어들고 엉덩이 두드리면 이 양들 다 낭떠러져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책임이 목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목자에 세 가지 도구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로 양들이 잘못되는데 끄집어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왜 곤봉이나 막대가 있습니까? 다른 양, 이리들 지키기도 하지만 양들을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물매를 왜 던집니까? 멀리 있는 이리도 마치지만 양이 저 낭떠러져 갈 것 같으면 던져서 못 가도록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단순히 나를 좋게 하고 만족해 하고 내 감정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마사지 같은 말씀에 여러분들 기울여지면 안 돼요. 성도들이 때로는 채찍 같고 강한 말씀이지만 그거를 받아내야지 성도의 신앙이 바로 되지요. 그냥 부드러운 말씀만 들어서는 어느 한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을 절대 살리지 못해요.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내 말씀을 그냥 나를 좋게 하고 위로해주는 말씀만 너무 바라지는 마세요. 당연히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신앙생활에서 위로와 축복 그쪽만 자꾸 기울어지면 그건 위험한 거고, 바로 그런 목사가 사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인기 얻으려고,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 얻으려고 잘못된 길을 강하고 있어도 아무 말 안 하는 거는 사건 목자죠. 나의 수익과 나의 안정적인 목표를 위해서 성도들하고 부딪히기 싫다고 잘못된 길이 가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목회가 뭐 하는 겁니까?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까 말한 사건 목자인지요. 자기 먹을 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죠. 제가 그런 목회자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멘토이신 정창균 총장님은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목사님께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 받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전해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찾아오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축도가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훔치면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게 참된 목자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무릎이 쳐지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축도가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까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 이런 선한 목자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없어요. 예.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하지만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는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먹어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죠. 11절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A고 A임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세요.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죽음을 암시하신 거죠. 근데 12절 그러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떼를 물어가고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무엇인 까닭이에요?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 하십니까?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선한 목자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이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정한 기쁨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절기상으로요, 부활절 다음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를 기쁨의 50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10일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 다음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쁨의 날이라고 시켰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한 번만 지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5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어쨌든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해서 양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바라봐야 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고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흔히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지만 실은 목회자가 온전한 목자는 아니죠. 오직 선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목회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지를 잘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지만 인간 목회자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흠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인 줄 알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신앙이 자라나야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자꾸 교회를 쇼핑하듯이 자꾸 쉽게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쉽게 옮기는 건 절대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직통 계시에 절대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어디서 통해서 주냐면 실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고, 또 내가 어떤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때 그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의논하면서 내 진로를 결정하며 가는 것이지, 그냥 목회자는 전혀 상관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아서 내가 할 길을 각자 가겠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선교단체 훈련을 보내기도 하고, 제가 그럴 때 또 저희 교회가 선교비를 후원하기도 하고 훈련비도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훈련을 갈 때는 꼭 목회자와 상의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상의 없이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누가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질서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볼 때 그 선교단체의 장단점을 알고 있거든요. 저도 훈련 받았지만 그 장단점을 알고 있거든요. 실은 저희 아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YM 하와이 가서 그 훈련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제가 거기서 훈련을 받았지만 목회자와 그런 또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론에 있어서 많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처음부터 이렇게 그거를 배워버리면 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훈련 목사님이나 거기서 많은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정통 신앙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런 단체를 이해하고 말씀 받는 건 좋은 건데,
그 정식 신학이 아니라 그런 쪽에만 먼저 이렇게 포인트가 돼서 듣게 되면은 균형이 안 잡혀요. 처음에는 막 뭔가 하는 것 같고 막 일으킬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 못해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는 위해서 근데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로 또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또 목자로서 한 목장을 돌보는 책임이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는 어쨌든 다 목자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목회자만 목자로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그 하나님의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다 목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장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그러니까 싹을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다 목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양떼들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잘 돌보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칭찬받고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